오늘도 복된 안식일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넉넉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 중에도 나왔고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주 목요일 7월 30일부터 본교회는 장막부흥회가 시작됩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디에서요? 예? 안면도 충청 수련원에서 이제 충청 앞에 수련회에서 시작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안식일이 이제 지나게 되는데 본교에서는 예배를 드릴까요? 드리지 않을까요? 본교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장막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딱 반인 것 같아요. 지금 한 250명 정도, 225명인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우리 안식일을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의 딱 반이 이제 그쪽으로 가고 반이 이제 여기에 남게 될 것인데 여기에 남는 사람들이 남은 자죠. 남은 자들이 이제 혹시 생각할 때 장막봉에 다 갔으니까는 이번 안식일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지 하고 이제 다른 교회를 간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그냥 혼자 묵상한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좀 될 수 있어요. 다음 안식일에 여기에서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정확히 9시 반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는 예배가 있어요. 그럼 강사는 그쪽 강사가 좋을까 아니면 여기 강사가 좋을까요? 예? 장막부흥의 강사가 좋을까 아니면 여기 강사가 좋을까요? 제가 분명하게 확신하는데 장막부흥의 강사보다 훨씬 좋은 강사를 섭외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아마 기절할 정도로 이런 강사가 세상 천지에 다 있었나 이렇게 놀랄 정도의 위대한 강사를 이제 모셔놓고 우리가 장막부흥에 가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그쪽에 간 사람들보다 더 큰 복을 누릴 것이다라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다음 안식일 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성전에 모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셨죠? 예. 여러분들에게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꼭 해야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은 이 아들이 그 심부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말로 할 때 한다. 이게 지혜로울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얻어맞고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많이 얻어맞고 한다. 네 번째, 끝내 버티다가 그냥 쫓겨난다. 어느 게 가장 지혜롭겠어요? 1번이죠? 여러분들은 참 똑똑해.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성도가 있다면 별내교회 성도들인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을 때에 맡기 전에 말로 할 때 한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맞습니까?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정답을 아는 사람들인데 정말 우리가 정답대로 사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출애굽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다. 이방인들이, 죄악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작정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전혀 없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치고 있는 이방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내쫓아라 그랬어요. 내쫓아라. 그들과 아무런 언약을 세우지 말라 명령하셨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다 쫓아냈는가, 아니면 그 이방인들이 그 땅에 상당수가 머물러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사사기 1장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뭐하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그랬어요. 사사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형리의 거민과 다낙과 그 형리의 거민과 돌과 그 형리의 거민과 이블로함과 그 형리의 거민과 무깃도와 그 형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할론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연신 나오죠.
이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쫓아내지 못함에 그들 중에 그 이방인들이 거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불순종했다는 이야기예요? 불순종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못한 것인가? 힘이 없어서 못한 것인가? 아니면 안 한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인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판단할 때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맞은 것 같아요? 못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했다 이거죠. 안 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해야 할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사기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니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절 한번 보세요. 전반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면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럼 산지 거민을 쫓아낼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골짜기 거민들과 싸울 때에는 하나님이 철병거가 무서워서 도망쳤는가? 아니죠. 아니죠. 여전히 그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지 거민, 그 골짜기 거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철병거, 오늘날 말한다라고 하면 탱크를 보고서 겁먹고 못한 거예요. 겁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할 것이고 쫓아낼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철병거가 있었어요. 그들을 겁먹게 하는 철병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철병거를 바라보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 철병거를 바라보면서 두려워 도망쳐야 할까? 요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철병거가 무서워 뭐 했다고요? 도망쳤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줄을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호수아 17장 18절에 있는 말씀.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철병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병거 때문에 주저주저 할 것을, 도망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거로, 야 철병거 앞에서 떨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철병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었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철병거도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그곳에서 정말 천국을 건설했을 텐데,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의 세상 가운데서 그들은 고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를 더 두려워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철병거를. 이럴 때 하나님은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행동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망신을.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신 약속 분명하게 붙잡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망신시키는 일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 살아나가실 때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을 겁먹게 만드는,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일을 거북하게 만드는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철병거는 오늘날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제도가 철병거일까? 아니면 직장 상사가 나의 철병거일까? 아니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철병거일까? 아니면 나의 자식들이, 아니면 돈이, 그것도 아니면 암일까? 아니면 메르스일까? 무엇이 우리의 철병거일까? 어떠한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물리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이방인들을 물리치지 아니한 또 다른 이유, 철병거의 두려움 때문,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뭘 시켰고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한 이유가 그들을 사역시키기 위하여.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할롤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뭐하였더니 사역하였더라. 납달리가 벳세메스 거민과 베다낫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나닷 거민들이 그들에게 뭐 하였더라? 사역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아니한 또 다른 이유는 일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꾼이. 이스라엘은 쫓아내야 할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어 뭘 시켰어요? 사역을 시켰단 말이에요. 일을 시켰단 말이죠. 집안에 종들이 있으면 편합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도우미가 있으면 편합니까? 편하잖아요. 편하죠. 가나안을 거의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야 내리지 않아요. 만나가 끊겼어요.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먹고 살 일을 뭐 합니까? 걱정해요. 야, 이제 어떻게 먹고 살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 먹고 살았는데 이제 이 땅에 들어온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이 됐을까요? 걱정됐죠. 농산일을 해야 되는데 지어본 경험도 없고 힘도 들고 걱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있어요? 이 이방인들이 있는 거야. 이 이방인들. 이거 쫓아내라 그랬는데, 야, 쫓아내지 말고 우리가 그냥 일꾼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쉬울까, 편할까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것입니다. 지혜롭습니까? 이걸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안목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지혜로울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것은 분명 누구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직원회에서는 어떠한 결정을 내렸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덕성중앙교회 아직 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딱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조금 유식한 말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주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는 이 덕성중앙교회의 이주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고 무관심 속에 살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주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보를 듣게 되었어요. 그 딱지값이 최소한 3억. 이게 웬 떡이냐, 그쵸? 3억.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합법적으로 진짜 이 주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연합회 앞에 뛰어다니면서 자문을 구하고 온갖 방법을 다 통했지만 쉬운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중재하는 이 부동산에서는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할 수 있다. 거기에 무엇이 개입되냐면 브로커가 개입. 한참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직원에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거 우리가 3억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이거 하지 말자. 이유는 뭐예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양심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포기했어요. 잘했죠?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 곰탱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고 난 다음에 한 2주 뒤에 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는 지극히 합법적으로 그 이주권을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주권을 팔게 되면 세금 영수증까지 떼어줄 수 있는 지극히 합법적인, 그 이유가 뭐냐면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지 아니면 또다시 헛물 켜는 것인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진행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것이 정말 매듭 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애하고자 애쓰는 성도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철병거로 인하여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뭐 하게 되었어요? 강성해졌다 이거예요. 강성해졌다. 힘이 세졌다 이거예요. 힘이 세졌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물리칠 수 있을 만큼 강성해졌다 이거예요. 강성해졌다. 그렇다고 하면 힘이 없었을 때 철병거를 보고 부들부들 떨면서 도망쳤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을 물리칠 만큼 강성해졌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방인들을 쫓아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강성해진 후에 이방인들을 사역을 시켰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출애굽기 34장 11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34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그랬어요. 쫓아내리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강성해졌단 말이죠. 그들을 쫓아낼 만큼 강해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가나안 족속에 대하여는 강성해졌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해졌다. 연약해졌다. 왜요? 먹고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신앙이 형식화되었고 신앙적 열정이 사라졌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제사는 드렸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찬양은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의 검인가, 다낙과 그 향리의 검인가, 돌과 그 향리의 검인가, 이블로암과 그 향리의 검인가, 무깃도와 그 향리의 검인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그랬어요. 쫓겨날 줄 알았던, 그리하여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가나안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다 그랬어요.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식어버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하여 정력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미 얻은 영토를 만족히 여겼으므로 그들의 열심은 곧 시들어져서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계속해야 할 전쟁인데, 쫓아낼 때까지, 한 사람까지 다 쫓아낼 때까지 싸워야 할 전쟁인데 그들은 이미 얻은 영토로 만족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편리 때문에 그냥 만족하고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았다. 열정이 식었어요. 그리하여 그 땅에 이방인들이 살게 된 거예요.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삶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야 될까? 아니면 우리는 달리 살아야 할까? 성경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기록되어지므로 후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삼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이 성경절이 오늘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그들이 실수한 실수를 번복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 체험하는 주의 종들로 살아야 할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8권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전체적인 땅을 소유함으로써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않았다. 다 쫓아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섭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분적인 정복을 이룬 후에 그들은 그들의 승리의 열매를 즐기기 위하여 정착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기 시작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죠. 결국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정복당하고 말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지만 하늘 가나안 땅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아니죠.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정복하며 뻗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안일한 삶을 위하여 우리는 타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쫓아내어야 할 그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쫓아내야 할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쫓아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서 쫓아내야 할 것들이 있고, 내 가정에서 쫓아내야 할 것들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떠한 것들을 쫓아내야 할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는 이것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악은 흉내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악은 모든 모양으로라도 버려라. 잠언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무엇을 싫어하는지 한번 보세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쫓아내야 한단 말이에요. 나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쫓아내야 하고,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쫓아내야 마땅하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야 할 것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만에 하나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쫓아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의지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생애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무시무시한 여리고 성을 정복하지만,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후에 별 볼 일 없는 아주 작은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실패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아간이 남겨놓은 작은 것 때문에 그랬어요. 남겨놓은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남겨놓은 것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남겨두었거든요. 그 남겨둔 것 때문에, 그 조그만 것을 남겨둔 것 때문에 아주 그 시시한 보잘것없는 아이성 사람들에게 참패를 당한 것이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남겨놓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남겨놓았기 때문에, 작은 것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했으면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남겨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겨놓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작은 죄라 할지라도 남겨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이 작을지라도 미미할지라도 남겨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남겨놓은 작은 어떠한 것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정복당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마귀의 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하늘을 잃어버릴 수 없는 절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가나안을 정복할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제는 하늘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수많은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영적으로 윤택하게 하는 귀한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우리가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두겠다 이거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뭐하리라? 멸절하리라, 멸망하리라,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시는 여러분,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진짜 얻고자 하는 그 하늘 가나안을 기꺼이 얻으시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과 관련되어진 말씀 하나만 볼게요.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함께 모일 때에 얻어야 하는 축복의 100분의 1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100분의 1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100분의 1도. 왜 안식일의 축복을 100분의 1도 얻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교회 증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 몸만이 아니라 생각조차도 세상적인 사업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몸만 이 공간 속에, 시간 속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없다 이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정신 속에서 이미 이 안식일 시간 속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오직 누구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이 보여선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말고는 다른 어떤 말도 들려선 안 되고, 그렇게 집중할 때, 우리의 정신이 정화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넉넉한 복을 100분의 1이 아닌, 지극히 부분적인 것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비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고자 예비한 모든 것을 받아 누려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더 큰 감사, 더 큰 감동,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제사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